별새벽기도회 셋째 날도 함께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른바 3대 사역, 세 가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천국 복음 전파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날마다 쉴 틈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다면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제자 양육.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했죠. 제자가 되라. 결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인으로 머물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만족하지 말고 제자가 되라.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제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참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12명의 제자들을 양육시켰습니다. 3년여 동안 철저한 제자 훈련, 제자 양육 통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또 전하게 되어진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또 귀한 사역이 있죠. 바로 이른바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많은 부분 가운데 이 치유 사역, 병자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예전이나 오늘이나 우리 집에는 병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시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뭐 많은 의술도 발달되고 의사도 많고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예전에는 모든 그러한 시설들이 열악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하셨습니다. 치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치유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죠. 선교사님들이 하신 일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고아원과 양론을 세우고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병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단지 우리 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질병 치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 수단으로 활용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칠 때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네가 믿느냐?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그 질병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를 청하고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병든 자를 치료하신다의 개념을 넘어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치료 사역, 치유 사역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질병을 치유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고치시지만은 이른바 영적인 병, 정신적인 질병도 치유하십니다. 예컨대 오늘날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어떠한 정신적인 질병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질환, 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 우울증, 뭐 조울증, 뭐 불면증, 뭐 많은 우리가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이러한 그 정신적인 병도 주님께서 치료하신다. 또한 여러분 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가정적인, 또 교회적인, 또 직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또 경제적인 문제,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질병 치유의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우리가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병이 왜 왔느냐? 왜 나에게 이러한 어떠한 질병이 찾아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식생활 습관, 또 자연으로 오는 어떠한 이러한 병의 원인도 있겠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질병을 주기도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의 원인, 문제의 원인은 어떠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이 질병과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병을 고침받기를 원할 때 기도를 드리지만은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알고도 모르고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참으로 많습니다. 알고도 짓지만은 모르고도 지은 죄.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소곤소곤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또 회개하고 고백하라. 고백하는 가운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보 기도가 중요합니다. 중보 기도. 예수님은 중보 기도를 하셨죠. 자기 자신의 문제보다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거든요. 성령님이 중보자이십니다. 중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보를 하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중보라는 게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서로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혹시 병든자가 있습니까? 너무나 연약해서 어떻게 보면 기도할 줄도 모르는 또 어린 그러한 믿음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중보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회개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그대로 믿으시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생각나거든 또 여러분 누구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았거든 또 누구에게 기도해드린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또 생각나는 대로 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